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글쎄요,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행복이 무엇일까 하는 그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말할 때 행복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를 테니까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아주 핫했던 그 이 작가 중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행복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 이 발언이 제 설교와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기록되기는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 설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와 생선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아마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 그 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모든 가난과 부족이 걱정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없어도 감사하며 살자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부족함이 가져다주는 불편함들, 그 부족함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 근심과 걱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만족하며 산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빠듯한데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면 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지 못하고 불평과 불안 그리고 또한 그 불만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갖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나치게 속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물질의 부족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고통과 불안함은 생각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에게 조건과 상황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자족하며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그냥 공돈이 100만 원만 생겨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자는 공돈이 100만 원 생겼다고 해서 뭐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많이 다치고 상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해지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만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을 상하면 그러면 기대감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마음만 추스릴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그리 맞는 말 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런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물을 때 아니면 행복하다 말할 때 그 행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기보다는 행복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냥 그 행복감을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향정신성 물질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혹은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 결국 그래서 갖게 되는 쾌락적 감각이라고 말한다면 그 쾌락적 감각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도요.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아니면은 그 만족과 쾌감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그 감각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한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건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이런 감각을 행복이나 신앙적 성숙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목이 터지도록 찬양을 부리면서 느끼는 그 쾌감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그 객관적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이 심리적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종교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마치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잠을 좀 잘 수 있다고 그래서 감사했다고 말하는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그 위로?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재벌이 부럽지 않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식탁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게 바로 행복이고 저런 게 바로 인생의 참된 그 진정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따뜻한 밥상을 한 달쯤 받고 나면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밥상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올라갔으니까요. 이제는 기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옛 정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대하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곧 행복이고 그게 곧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말할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았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허전하기까지 하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배산 3,000불짜리 고배산 소고기를 먹는 대형교회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목사에게 신앙은 만족감에 있는 거라고, 없지만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왠지 허전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들, 노예들에 관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용납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함과 억울함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불편함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갖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그건 기독교가 기득권의 그 무책임함과 그 횡포를 방조하고 조장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을 장애를 가지고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로 잘 모르겠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고난, 이 부조리와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아니지고 우리의 죄 때문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될 뿐, 이 세상은 모순과 그리고 부조리와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이 성경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노예가 한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 되었는데, 그때의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노예들과는 달랐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35%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자신을 팔아서 남의 노예로 팔아서 그곳에서 돈을 벌고 일정한 수입이 일정한 이 재산이 모아지면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의 하나였다고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언급된 대로 그들은 어느 날은 잔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주는 그 따뜻한 미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인생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편안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는 그 모습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는데, 그 왼다리 하나 가지고 버겁게 살아가면서 상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알라고, 한 달이 남은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고 말을 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숙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실하는 것이 너무 커서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먼저 떠나보낸 그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밤에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젠가는 요셉처럼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다니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대치를 낮춤으로 작은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 심리적 최면 현상이나, 아니면은 막연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막연한 기대감을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은 작은 그 사소한 것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모양으로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디모데서에서도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로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 노예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행복감이 아니라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불행하고 인간의 결국은 심판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그리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복감에 사람들이 안주할 때는 그때는 인생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뿐일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냥 행복감에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은 불행하죠. 한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엄마 때문에 불행하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소원이 게임하는 거래요. 그냥 게임만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자기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 엄마가 자꾸만 그러면 불행해진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그렇게 자꾸 프레셔를 준대요. 그런데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으며 사는 것, 그것보다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게임하면서 사는 게 자기는 더 행복하다 그래요. 만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감이라면 저는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절망적인 것이라서 다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무슨 말로 그 아이를 권면해 줄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본유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본유적으로 불행한 인간들이 그래도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행복감이고 행복감에 안주하고 행복감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죄이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인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조건은 생명입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아니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때 비로소 그 객관적 조건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회복된 상태를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조건들을 채울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의미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행복한 느낌이 없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아니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그 죄인된 결과로 인한 상태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죄인됨이라는 그 말의 정의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어느 대학을 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집에 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불행이에요.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인됨을 어떤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이 행위들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할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교회 근처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교회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저희 아버님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준비한 끝에 이제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하고 이제 대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 당시에 제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가시면 좋겠어요. 제 아버지가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다 천국에 가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밖에 없다.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술 잡수시고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희들 막 발길로 찾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하고 싸우고 어머니를 손찌검 하려고 했던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낸 적도 없으시고 아버지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학년 때 기억까지 끌어내서 술 잡수시고 이 발길로 찾던 거를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버지 죄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고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은 정죄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면서 남들 보고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캔디 훔쳐 먹은 적 있지, 야동 본 적 있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부당할 정도예요. 나름대로 꽤 괜찮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옥에 보내세요? 그냥 캔디 하나 훔쳐 먹었다고.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만 왠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절망적이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어. 그는 그냥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권세, 생명을 주심으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도 바울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들에게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감정을 의미했다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자기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있으면서 그 부당한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생각되기 때문이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그들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다면 단순히 천국의 화려함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되고 아팠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도 있겠는데 문득 다가오는 불안함과 억울함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로 그 초연할 수 있는 신앙적 성숙함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를 묻기도 하고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 행복이란 어떻게 느끼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새로운 인생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도 괜찮은 게 아니라 고난은 끔찍하게 싫은데 그래도 견딜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끝에 내가 영광을 볼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라거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딴 고난쯤은 문제가 되지 않아라는 그 성숙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분이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 그것이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불의와 부정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지 저는 압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제대로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며 작은 일 앞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압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주를 위한 헌신이 결국은 이건가 싶은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곧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인지도 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공할 것이라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는 게 더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교인 적을 때가 좋다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태만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도 너무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들에게 더 참으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노예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더 성실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주인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고, 오히려 성실하라고 말하고, 오히려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어차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살면서 그냥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차라리 나아라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을 그나마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건 행복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고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 바로 그 생명을 기억하자는 말이죠.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게 옳은 일이면 참아보자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분들에게도 저는 감히 오늘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행복감 느끼지 못해서 지난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도 괜찮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고돼서,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무섭다고 말해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살아내미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만족스러운 상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만도 아니라, 즉 낮아진 기대감 때문도 아니고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좀 요약할 수 있는 그 동영상이, 제가 2010년도 한길교회에서 부활주일날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의 일부를 한국에 있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청년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만들어준 영상을 여러분과 한번 보면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에 한국 기독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라고요? 아닐걸요.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욕 먹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못돼서 욕 먹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판단이 옳다면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세상과 너무 똑같아 보여서,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저들도 원하는 것 같네. 저들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하고 똑같지? 저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생명 때문에, 내게 주어진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 소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생명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